오늘은 이제 크로스의 성경 공부 18조 10과 두 번째 시간 그리고 11과 앞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10과를 다루면서 10과 앞에 나오는 세 개의 그림 가운데서 두 개를 살펴봤었죠. 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왕국 북왕국이 모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하는 그 개인적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선지자들이 그 책망했던 6가지 죄목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맨 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봉으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밑에 있는 6가지의 대표적인 그 잘못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음주 문화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그림은 사치 문화, 지나친 사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다 파기해버리고 거미줄 쳐 있는 그런 상태로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지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 받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하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 하면 잘못된 저울을 사용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잘못된 저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다 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이 울부짖는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남북왕국이 다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부당하게 잘못된 재판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돈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일이지만 저런 일이 벌어지면 다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삶이 굉장히 바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은 바빠집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져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 전체를 자기 혼자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도 이렇게 재능도 막 쌓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뭐 연구하고 해야 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열심히 물질을 축적해야 됩니다. 물질도 축적을 해야 되고, 또 힘과 권력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쥐어야 되고,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사는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그 주변에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짜 바쁘게 살아갑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 생활들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그냥 직장, 집, 교회 이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 끝나고 또 뭐 배운다고 무슨 활동한다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뭐 한다고 얼마나 바쁘게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삶이 정말로 풍요로워지고 힘이 있어지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힘을 길러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죄를 짓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 이제 마지막 10과 마지막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요것은 이제 제목이 국가적으로 지은 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 맨 위에 왼쪽 위에 보면 좀 확대하면 이 그림이죠. 여기 보면 맨 위에 있는 하얀 건 뭐냐 하면 요새를 세워놓은 거예요. 요새를. 그 다음에 밑에는 칼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외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 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무기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군사들도 양육해야 되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림은 또 옆에 보면 이런 편지 그림도 있어요. 이 편지는 무슨 편지냐면 이게 외국에 보내는 동맹 편지입니다. 동맹을 맺기 위해서 외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다 있으면 외국의 힘을 빌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그저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쌓는 일에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또 그것이 최후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림 가운데 보면 이렇게 큰 성 같은 집과 밑에는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쌓으면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과 뺏기도 하고 이러면서 큰 성을 짓고 주변에다가 포도원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부와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삶이 바빠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시간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죠. 사과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이렇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굶어 죽기 딱 좋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올라가서 따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노력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노력에,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에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는 일이 그 인간적으로 내가 날 지켜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열심히 해야 되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직장 생활이나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잘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우선순위에 두고 그거 잘하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는 거에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신앙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먼저 유지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 수고들,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사용하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 지키고 또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나 에너지는요,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에너지와 시간의 한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하루 24시간 가운데요, 길어봐야 2시간이고요. 2시간까지는 할 수도 없죠. 그냥 1시간? 그것도 안 되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뭔가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예요. 그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 했어요. 인간적인 노력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를 했는데 그걸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요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맹수가 나오죠. 맹수, 표범, 그죠? 표범이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들만 노력으로 열심히 뭘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모든 수고와 노력에 내가 맹수를 보내가지고 다 물어뜯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소에 비유합니다. 황소 한 마리가 주인이 메어놓은 멍에를 부숴버렸어요. 주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게 싫어가지고, 주인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부숴버리고 달아나버렸어요. 그런데 달아난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소가 주인의 멍에를 부수고 달아났지만 바로 그 순간에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나 또는 사막의 일인 늑대, 이런 맹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딱 그와 같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자유롭게 도망쳐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만난 것은 무엇이냐? 들짐승뿐이야 만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상태가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짐승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버리고 거부하고 도망쳐서 누굴 만났느냐?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바벨론을 만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는 비둘기 모양이 있는데 비둘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비둘기는 고대 사회로부터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냐면 통신수단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하나님은 버리고 열강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열강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소식을 전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물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시도들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호세아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기초로 그린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 힘 의지해가지고 세상 힘에 의해서 뭔가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그런 요청들은 다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너무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시간에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그 쫓아다님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거 노력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보면 담장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심히 쌓아놨어요.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들이 쌓은 것들 초토화되어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면 하고 계세요. 몇 군데 성경 구조를 보면 호세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이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삶이 무너지는 그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그 산이 그냥 나한테 덮쳐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미가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또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군데 더 보시면 에스겔서 6장 12절과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어리석은 선택만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결과 남북왕국 모두 다 완전히 멸망해서 북왕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남왕국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과 성도들의 가장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다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야 돼요. 살아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그냥 행운이 조금 깃들면 그것에 그냥 행운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빠요. 삶도 복잡하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단순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늘 잘할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따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면 그걸 듣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죠. 스스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북왕국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로 타락해서 가망성이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제가 해결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남북왕국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어쩔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잘 못하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옛날에 이미 망했어요. 저는 그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국 가서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서 한국 가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11과 내용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10과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11과 내용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남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남왕국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에 어떤 그림을 봤냐면 이 그림을 봤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3가지 그림이 바로 그 질문이죠.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멸망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정말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정한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 갔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보다 힘이 약하신가?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운데 있는 왕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침공과 멸망 사이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임금과 그 아들들은 다 죽고 완전히 가문이 그냥 멸문지화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틀린 거 아닌가? 그 약속 어디 갔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다 끝나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전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영감을 얻어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일이 포로 기간 동안에 벌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1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11과 제목은 이제 새 출애굽 새 백성이고 이 그림의 제목은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영감이에요. 포로 생활이 아니고 포로 생활의 고통과 영감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이 11과 첫 번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 가운데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3이라는 숫자가 뭔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6가지 단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율법 조항인 거예요.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동안에 부전으로 거의 내려오다시피 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성문화시켰어요. 문서화시켰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조항이 613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이 613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죠. 다 찾아보니까 613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13개가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어떤 걸 하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그 발견한 것이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 그림 중에 특별히 가운데 보시면 맨 가운데 하나님 표시가 노란색 안에 들어있죠. 노란색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시면 가운데 뒤에 등불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을 향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을 향한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그림 왼쪽 아래 보면 그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동그란 그림이 돼 있잖아요. 그죠? 동그란 그림 흰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곳으로부터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물결 파장처럼 동그라미가 점점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향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갖다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그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방을 향한 빛으로 이방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와야만 하나님을 찾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안하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 매달려가지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부를 갖다가 허락하셨더니 이제 어떻게 했어요? 삶이 편안해지니까 주말 되면 놀러 가야 되겠다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타락한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보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가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냐? 그나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삶의 자리를 그냥 이렇게 그러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가 우리에게 그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포로기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그때 성문화되어집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포로기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했지만 역시 우리 인간은 인간이라서 그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원교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험이 이러한 것들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옳은 일과 그런 일의 세목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간과해 버린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열심히 상급까지 좋았는데 그런 율법 조항들을 너무 문자적인 율법 조문에 얽매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식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외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심하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외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거부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613개의 율법 조항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율법 조항을 갖다가 붙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율법 조항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은 완전히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율법 지키고 그건 좋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대적해서 이웃을 특별히 많이 챙기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 걸려 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예요. 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문제야.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걸어 넘어지겠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거 우리 인간이에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 이렇게 머릿속에 확 들어왔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온도계 신자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 신자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계 신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온도가 몇 도인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다고 해주고 낮으면 낮다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 신자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은 곳에 가면 그 자리를 따뜻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신자. 또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그냥 좀 이상하면 거기 갖다가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추울 때 춥다고 얘기하고요, 더울 때 덥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3살 먹은 애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조금만 온도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합니다. 울고 짜증냅니다. 자기한테 그 온도 맞춰달라고. 온도계 신자는 그런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나한테. 내 생각에 맞춰줘야 돼요. 내 뜻에 맞춰줘야 돼요. 이게 온도계 신자인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되어지면 율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근데 그건 3살 먹은 애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더 이상 온도계 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온도 조절계 신자가 되어져 가지고 분위기가 땡땡해가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면 그걸 갖다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죠? 너무 막 뜨거우면 좀 캄다운 시켜주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율법의 잣대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교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수종드는 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본성인 은혜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누가 보면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면 교회가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포로기 이스라엘이 특별히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사명,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알리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선포하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어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다만 이제 물법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줘.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그림이에요.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3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편에서는 나이 많은 분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좋아했어요. 왜 그랬느냐?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는 과거에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많은 금은보화를 다 걷어가지고
풍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가난하게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어릴 때 봤던, 무너지기 전에 봤던 그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하니까 두 번째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게 짓게 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졌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성전이 지어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 3장 12절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보여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 두 가지 소리가 항상 같이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냐? 한편에서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나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동시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눈물하며 탄식하는, 내 죄로 인해서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지 못하는 것들 늘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성도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성도들의 고난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것은 강건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26장 3절과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이르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남왕국 유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가운데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